오늘 예수님의 일과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이 22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말씀에 오면 오늘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한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합니까? 하려 하느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 우리 서론에 보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밝히 말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라면은 밝히 말해달라고 얘기해 놓고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없어요. 말해달라고 해놓고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왜 안 믿느냐? 그리스도라면 밝게 말해달라고 해놓고 왜 안 믿느냐? 그거는 내 양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 그래서 이게 흑암 종교라는 거거든요. 네. 생명이 없는 종교는 어, 사람에게 보이는 건 잘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아들이 와서 했어요. 그게 증거만 가지고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양. 벌써 이 내 양이라는 얘기는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속을 얘기하는데 영적 소속이 어디냐?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가 영적 소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유다 같이 정말 마귀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그래서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소속은 육신의 정체성은 어디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 사람들 여기에서 많이 속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소속은 여기에 있다라는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내 양이라고 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뭐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속이 어딜까요? 이 내 양의 영적 소속은 여기 영이 아닌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이 사람들의 소속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듣느냐? 소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있죠? 그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달라요. 네, 여기에 마귀 자녀는 마귀 인도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 이것이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뭐가 되느냐?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진짜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이 병들어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 주는 참 평안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이 하나 복음 안에 있는 행복, 이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본론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다면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무슨 말씀하셨죠?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 죽고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 있고 아브라함 품 하나님 나라가 있죠. 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다음에는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누구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28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낙심했던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계속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중국인 동역자 장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중국에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에서 딱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됐는데, 그는 이제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수용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 간수들은 장로를 골칫거리라고 생각해서 독방에다 집어넣는 이 교도소 안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독방은 1m짜리 그런 상자같이 그냥 가로 세로 1m밖에 안 돼요. 1m라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거든요. 뭐 누울 수도 없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빛도 없고 캄캄한 곳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됐다. 지독한 거죠. 예. 그리고 이 장로가 그 감옥 안에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1m짜리 가로 세로 1m짜리 독방 안에는 딱 하루에 한 번만 문이 열리는데 구멍으로 문이 열리는데 그 구멍으로 떡을 받아 먹고 배설물을 그 안에서 다 처리해요. 근데 거기서 몇 개월이 있었다고요? 3개월 동안.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가 그 장로를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자 같은 감옥 안에서 48시간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48도 이틀도 버티기 힘든데 3개월을 어떻게 거기서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저는 마시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장로님이 복음 전하다가 독방에 갇혀서 살아남은 그런 감정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48시간도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3개월이나 계속 생수를 마시면서 성령 충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도 독방에 한번 3개월 가둬보세요. 다 정신 돕니다. 그렇죠? 막 공포가 오고 막 이게 뭐 누울 만한 것도 안 되고 막 일어설 만한 이 3개월을 그렇게 지낸다? 진짜 힘든 시간이. 그런데 계속 그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그 시간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거 다 속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영생은 다섯 번째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우리 속에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계속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영원한 생명이 곧 영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가 알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는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영생이 있기 때문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줬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의 복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 신분을 바꿔주시고 영적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시.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쩌다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어마어마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게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무너지게 했던 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영접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존자라 그러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은 빼앗기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접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푸른 마르은 꽃을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지금도 구원 사역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삼 저주, 죄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공급해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내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 삼위일체 성령,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이다. 그래서 일체다 그래요. 한 몸, 일체다. 예. 이라는 건 다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거를 삼일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예수님이 돌려치러 갈 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대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보여줬는데 어떤 일로 다 돌을 또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신성 모독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 세상에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된 이 관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거 때문에 돌려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란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합니까? 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다음에 문둥병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건 뭐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지금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 여기에 거하는 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신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인용한 겁니다.
시편 80,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죠. 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신들입니다.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가 누구죠? 가장 존귀하고 높은 그분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VIP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하려다가 또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영어 쓰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일과 정체성.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정체성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요. 완전히 VIP예요. VIP가 뭐냐?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지구상에서 VIP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제일 하나님 볼 때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VIP 아닙니까? 세상에서 막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VIP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VIP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마귀 자녀예요. 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볼 때는 VIP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최고 VIP는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가장 존귀한,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근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예.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 자기 지방에 난 말로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무식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왜 중요하고 왜 목회자가 중요하고 선교사님들이 왜 중요하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고 그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VIP가 되는 지존자의 아들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지구상에서 너희가 가장 VIP다. 너희가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생명 가지고 전달할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대통령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이 대변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 받은 사람들도 신들이라 그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만일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 근데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고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이 인도받고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속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도 사단이 막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래요. 왜요?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절대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떤 시간표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기도하고 나서 흑암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25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우리는 지금 우리가 24,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보좌의 축복으로 237 빛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게 25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영원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은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지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줬는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줘서 우리가 오늘도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일 이런 망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정말 플랫폼이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그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절대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표 속에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